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한때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된 후로 점점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그 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정립하고 하나님의 평가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직접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구체적으로 사울에 대한 평가를 전달하십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달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의 후회한다 라는 표현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깊은 실망과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으로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근심하여서, 즉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선지자의 마음이고 목자의 심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울의 행동과 그로 인해 닥쳐올 결과에 대해 깊이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맞이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도 전에 사울이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념비는 보통 승리를 기념하거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스스로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아직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기도 전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사울의 교만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도착했을 때 사울은 사무엘을 맞이하며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양떼와 소의 울음소리를 지적하며 사울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의 모든 것, 즉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질문에 대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좋은 짐승을 남겼다라고 변명합니다. 핑계를 백성들에게 돌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에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간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했던 모습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겸손했던 사울을 들어 쓰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했고 사울은 그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책망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질문은 사울의 불순종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데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욕심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시 한번 변명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순종을 주장하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또 다시 백성 탓을 하면서 제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러한 변명에 단호하게 반박을 하면서 사울이 계속해서 보이는 불순종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꿰뚫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더욱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이어집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 즉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불순종은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선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나 종교적인 삶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는 무엇일까요? 신약시대의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제사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성도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즉 순종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예배나 봉사나 헌금을 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너무나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인간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이 없으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자신에게는 작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숨은 동기와 의도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선행과 의로운 행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목적이 된다면 이미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것으로 나의 상을 다 받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랴, 내가 아직도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동기와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평가는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며 너무나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하며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울처럼 인간의 평가에 만족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